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사랑과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라는 얘기 하루에 몇 번씩도 하잖아요. 네, I love you, I love you. love 어디든지 막 love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나는 믿는다, 뭐 믿음, 뭐 믿음의 치유 여러 가지 믿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믿음도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밴드 회원들은 사랑하고 믿음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장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원고를 나눠줬잖아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고 아마 성경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이 항상 그 사도 바울이나 그럴 적에도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땐 대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사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피아노 치는 것을 사랑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토킹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돈을 저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자기는 사랑하는 대상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 필레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에는 에로스, 스토르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필레오는 뭐 우정에 관해서 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그러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니 그럴 때 필레오라는 단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그 아가페하고 필레오는 많이 이렇게 중복해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갈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가면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아간다면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사랑장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신 분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 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라고 항상 우리가 그 쓰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고린도 성지순례 가서 고린도를 가봤는데 고린도가 상업도시예요. 굉장히 모든 세계 교역이 모이는 고린도. 그래서 무역이 활발한 곳이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가 굉장한 곳이죠. 산마다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소를 지키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창녀들이, 신전 창녀를 하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무역하러 들어온 사람들하고 음란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을 하는 장소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바울이 장막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막의 일부가 러브호텔로 사용됐죠. 어디 들어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세우지고 거기서 러브호텔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여서 그렇게 물건도 팔고 몸도 팔고 하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는 데도 가보고 그랬지만 그 모든 세워진 조각상들이 너무너무 징그러운 남근들이 그렇게 그냥 예사스럽지 않게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집에도 붙어 있고 공원에도 있고 전부 남근을 그렇게 사용하고요. 우리가 폼페오 갔을 때도 아주 남근을 아주 집에다 붙여놓은 창녀촌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그거 예사롭게 그렇게 붙여놓고 그냥 신전 창녀들이 저녁에 아무 일 없을 때 내려와서 목을 팔고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전도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풍부한 교회였어요. 네. 너무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가 풍부하고 열심히 믿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음란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래서 뭐 여자들아 뭐 조용해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고린도에 바울과 아볼로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아볼로는 굉장히 수사하게 그 밝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풀어주는 데는 아볼로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어요. 모세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번지르르하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1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나는 울리는 징이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해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수사하기 뛰어난 아볼로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 나는 울리는 징에 불과한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뼈저리게 사랑장을 처음 사랑은 이런 것 표시하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 없다면 1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3절을 3주에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랑이길래 사랑이 없으면 이럴까?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love는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love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줬는데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제목을 바꾸고 설교 성경을 더 애드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하던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하는 건 상관없다. 말이 어눌한 것도 상관없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나는 누구냐?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말을 잘하고 능력적인 말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말이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울리는 징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히라보도 사용하고 라틴어,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시장이라서 물건도 사지 못하는 아람어가 아주 평상시 언어였고 우리 주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그래서 히브리어, 히라보, 라틴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방언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방언을 은사라고 볼 수도 있고 통역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고린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라틴어 쓰는 사람들, 히라보 쓰는 사람들, 아람어 쓰는 사람들 각기 다 내 언어가 최고다. 그만하고 그러고 있을 때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금 카나다가 그렇잖아요. 카나다가 불어, 영어, 독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쓰잖아요. 그랬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쓸 수 있는 말이 그 텅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방 나라의 언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텅. 이 텅이라는 거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그거 텅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히라보, 라틴어, 아람어 할 때 다 사람들이 아주 자기 언어가 최고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방언을 통역하다 그럴 적에 그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방언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히라보, 라틴어, 아람어 여러 가지 단어가 그 고린도 교회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자기네 말 쓰면서 이것이 가장 철학적이다, 지성적이다 그러고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린도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제가 나눠준 것 중에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 말 가운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는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먼저 하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지지 말고 사랑이 없다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라고 얘기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요.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에 사랑을 더하고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베드로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첫 번째요. 마지막이다. 알파 오메가다. 처음도 사랑, 나중도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이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했으므로 너희도 그대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면서 율법의 완성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리고 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지금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주님은요 율법에 그 사랑이 없잖아요. 용서도 없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그 사랑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계명을 그러니까 특별한 계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특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거 아가페 사랑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육신적인 사랑, 심리적인 사랑, 정신적인, 종교적인 사랑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진리의 사랑, 그리고 생명의 단계의 사랑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love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 charity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love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전부 charity입니다. 이 charity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love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고 나타내준 사랑을 charity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뭐 필레오 사랑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십자가 사랑.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십자가 사랑을 처음 찬양으로 들려줬는데요. 저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고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은혜 받을 때 십자가 사랑 너무너무 내가 이거에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자, 십자가 사랑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자선, 구호, 자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이 러브가 518에 나오지만 체리티 단어는 지금 28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부터 나타나요. 로마서부터.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럴 때 체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체리티. 지금 주님의 사랑과 체리티가 무엇인가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신 거죠.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타낸 사랑이 바로 체리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체리티는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를 줘서 내가 얼마를 더 받겠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체리티는 내가 주고받는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체리티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는 13장은 러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체리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체리티가 아니잖아요. 그죠? 체리티가 아니죠. 굉장히 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네 그리고 또 무엇을 주면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체리티는 이렇게 자비한 마음, 구제하는 마음, 그리고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물어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그 체리티를 고린도전서는 전부 모든 사랑의 체리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체리티, 우리가 제가 미니스트리 오브 브라이드 할 때도요. 그것이 바로 체리티, 그 구제하는 그런 단체로 분류가 됐었을 거거든요. 체리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제한다, 누구를 돕는다, 그런 사랑, giving love입니다. sacrificing love.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뻐서라든지, 우리 식구라든지, 그래서 주는 사랑이 아니고, 체리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라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자,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 뭡니까? 자기가 부인된 사랑이죠.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실리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giving love.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그냥 무조건 주신 그 사랑이 체리티. 체리터블. 그 사랑이 고린도 전서의 13장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가요도 그렇고 어디고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무조건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무슨 집회를 가가지고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니 뭘 안다고 사랑해. 근데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걸 알아서 주는 사랑도 아니고 받기를 원해서 주는 사랑도 아니고 giving love, sacrificing love.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을 love,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겪어보셨는지요? 제가 오늘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신부, 네, 신부 얘기입니다. 이 신부가 돌아가셔서 영화로 됐었잖아요. 근데 요새 다시 재방 뭐라 그럴까 극장에서 다시 재방송한다고 그래요.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그 우리 신부님 얘기를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이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기로 한 이태석 신부의 삶.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면서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남수단에 사랑을 심은 이태석 신부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가운데 9번째인 이 신부는 어린 시절부터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거린의 구멍난 바지를 보고 어머니의 반지꼬리를 들고 와 직접 꿰매준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신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글짓기와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 우등상과 백일장, 수학 경진대회, 음악 콩쿠르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하느님의 부르심, 즉 성소를 발견하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성당에서 본 영화 몰로카이의 성인 덕분입니다. 몰로카이의 성인은 19세기 말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성 다미안 신부의 생애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신부는 영화를 본 뒤 어렵고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198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신부는 홀로 10남매를 키우며 고생을 한 어머니를 위해 의대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군의관 제대를 앞둔 마지막 휴가 때 사제가 된 형 이태영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37살에 늦깎이 사제가 됩니다. 이태석 신부가 수단에 갈 결심을 한 것은 1999년입니다. 여름방학 때 케냐와 수단을 다녀온 이 신부는 현지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먹지 못해 뼈가 앙상했고 오랜 내전으로 장애인과 헐벗은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에게 현지인의 모습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는 예수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40절의 내용입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수단으로 간 이 신부는 열악한 환경의 톤즈마을 진료소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인수를 베풉니다. 먼지 쌓인 창고 같던 진료소가 이 신부 덕분에 병원으로 건립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 교육에 나선 곳도, 직접 음악을 가르치고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든 것도 이 신부였습니다. 2009년 휴가차 귀국했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 신부는 이듬해인 2010년 1월 14일 하느님 품에 안깁니다. 이 신부가 전한 사랑은 함께 지냈던 아이들과 젊은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남수단은 아직도 의료 환경에 많이 취약해서 이제 말라리아라든지 또는 사소한 질병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사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님처럼 이렇게 좀 좋은 의사가 돼서 이제 신부님 가르침대로 남수단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동족들을 위해서 꼭 어떤 의사가 되고 또는 동족 후배들을 이제 이 신부는 전 생애를 통해 가난한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내가 더 많이 얻어간다는 한마디였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네, 이 신부님이 지금 이 영화를 만든 부활을 만든 이 감독님이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이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비로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제 그 뭐라 그럴까요? 방송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 영화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극장가에서 이것을 돌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70여 명이 의료인이 되었고 또 한국에 와서 건축도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 사람, 그 신부님의 삶을 자기가 닮아서 이 나라에 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의료인이 된 사람은 그 55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지금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직접 이분이 가서 문득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했던 그런 마치 그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런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는데 그것이 바로 체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체리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 십자가를 통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구제할지라도 도와줄지라도 몸을 불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건 도덕적인 것으로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바로 체리티입니다. 이 체리티라는 것은 왜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빙, 주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고 제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70명의 그 제자들이 그때는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잠만 자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신부를 닮아가면서 이 수단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 약속을 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 신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태석 신부라는 분은 우리가 또 캐톨릭이기 때문에 캐톨릭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고 또 캐톨릭 신부이기 때문에 그 캐톨릭 신부도 구원받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용하기가 참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자기 인생을 희생한 사람을 예로 또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말씀 들은 거예요. 교단에 따라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신에 있어도 장로교에 있어도 감리교, 침례교에 있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교단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침례교에 있어도 그리고 캐톨릭에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캐톨릭에도 그 개신교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큰 기구 그런 거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상숭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실현할 때 이것은 체리티다. 그럼 우리가 잘 믿는 교단에 있으면서 그런 체리터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빙하면서 세크리파잉 하면서 이분을 돕는 것이 내가 이 가난하고 이 감옥에 있고 이런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체리터블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고요.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테레사 신부라든지 이분이라든지 다 지금 구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 구교에서 구제 이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하겠냐고요. 아니 그런다고 저 평생을 대가 없이 저렇게 일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 아니면 저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체리터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걸 널 줌으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해라 라는 조건이 없이, 예전에 언약은 조건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지만 이 불교 신자가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종교라는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단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WCC에 여러분 교회가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누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 체리터빌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체리티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거를 끝난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것을 다 보면은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 그리고 그 13장에는 구애에 걸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체리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티라는 것은 정말 아무 그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기빙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가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giving love인가, 아니면 sacrificing love인가, 아니면 이걸 사랑하면서 내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십자가 사랑. 그래서 체리터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구호단체에서, 구제단체에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러브를 사용하면서 이런 러브가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가 같다, 그냥 진과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생 살아오면서 그 체리터블한 러브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지금 자기 언어를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고, 히라보가 최고다, 라틴어가 최고다. 라틴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고 수사하게도 뒤떨어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무시무시한 계시도 받고, 그리고 이런 아주 그런 모세오경이니 뭐니 이런 것을 다 외워서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말이 아니다. 꽹과리와 같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와닿습니다. 나는 그런 체리티를 베푼 적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사랑하고 싶은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네, 사랑을 알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지속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전부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못 받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그 사랑이 바로 체리터블한 러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자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아직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 구경만 하고 있고, 그 십자가 목걸이로 사용하고 있고,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사랑, 나를 통해서 내가 없어져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 giving love, sacrificing love, unconditional love,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nothing이다. 우리는 꽹과리와 똑같다. 아무리 너희들이 라틴어, 히라보, 수사하게 능하고 내 아볼로같이 내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또 너희들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방언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참 이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체리티,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체리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것도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보아서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파급력이 있어요. 70명의 의료인을 만든 이 신부의 그 헌신,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에 울먹이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발들을 치료하고 직접 만져서 하면서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만났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모든 집회 끝나고서 드레스데이아스도 끝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가지고 와서 우리 드레스데이 와서 디아스 참석했던 사람이 거기서 사랑합니다. 어쩌하다. 그냥 며칠 후부터 교회에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반짝 갈라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를 크루시파이, 그러니까 크루시픽션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제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활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체리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체리티가 없으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교만을 보았습니까? 나를 통해 위선을 보았습니까? 나를 통해 비겁함을 보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정상적인 교단에서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구원은 나는 당상입니다 라고 안심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사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사, 무슨 가요도 사랑이 없으면 다 못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랑 별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을 모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임파테이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사랑 찬양을 들으면서요, 주님 앞에서 한번 내가 체리터블한 러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내 giving love, 너 왜 사랑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giving love.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